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배드려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다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주간 지나간 시간 속에 오늘 이곳 대연교회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와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각지 다른 초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많은 인원은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상에서 합심하여 기도드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과 교제함으로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로 다시 채색되게 하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슬픈 일이 생기는 거냐고 원망하고 불평한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생명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음에도 인간의 사랑에 목말라 했고 생명의 떡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우리는 늘 배고파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다면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을 주님에게로 향하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과 행실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으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왔으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소서. 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어린이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모든 권속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각 사람을 만지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예배마다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입법, 사법, 행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총리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리 사욕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국민의 일꾼이 되게 하여 국민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는 국민들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실패와 낙심으로 좌절 속에 살아가는 소망 없는 자들에게 복음과 사랑과 물질로 주님의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실직자들과 소년, 소녀 가장들과 독거 노인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험한 환경에서도 선교의 열정을 쏟으시는 선교사님들과 비대면 예배의 어려움을 겪는 국내의 미자립 교회와 선교 기관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길어지는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업도 학교 생활도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더하시고 코로나19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시는 어르신들을 비롯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으며 치료받고 있는 한우들을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직접 안찰하시고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시어 깨끗이 치유함을 받게 하옵소서. 국가적 재난으로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저희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의 표대를 향해 질주함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예배 송출을 위해 노력하며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과 예배자의 삶에 은혜가 충만하며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고 싶으셨을 텐데 우리 옆에 얼굴 보고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얼굴을 보니까 좋지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를 인터넷 예배 드리신 분들은 이제 보셔서 그나마 좀 덜 하실 텐데 저는 2달 만에 지금 여러분들을 처음 뵙는 거여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지난 2달 저를 버티게 해주었던 건 다름 아닌 우리 교회 9월, 10월 달 달력이었습니다. 그 달력에 보면 사진이 있죠. 그 사진에 보면 지난해 우리 교회에서 행사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또 작년에 했던 일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위로를 받았는데요. 그중에 특별히 여러분 10월 달 달력 큼지막하게 보이시죠? 예, 저 아이들 지금 뭐 웃으셨는데 저도 힘들 때마다 저걸 봤어요.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요. 그냥 위로가 되고 기대가 되고 희망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고 그랬어요. 저 아이들이 오디오 바이블 말씀을 녹음하고 자기가 읽은 말씀을 이렇게 들고 사진을 찍은 모습인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청소년부에 가서 이 아이들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저런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길러서 잘 가르쳐서
어디로 내보내야 합니까? 세상으로 내보내야 하는 것이죠. 성공한 교회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란 어떤 교회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을 교회 안에서 잘 기르고 양육해서 여전히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 세상에 보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치유하고 구원하도록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교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떤 아이들로 길러야 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에 들어가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양손에 이렇게 잡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뭔가 부탁을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봤더니 해서는 안 될 인사청탁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엄마 찬스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왕 우리 아들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낮은 데 두지 마시고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우의정과 좌의정에 두도록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래서는 물론 안 되지만 사실 부모된 마음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품 안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이 아이들은 단지 우리의 자녀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품에서 잘 길러내고 그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믿음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면서 자랄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할까요?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인재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우리 교회의 교육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내용은 분량상으로 보면 2시간가량 정도 되는 건데 오늘 그것을 짧게 압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면 적어도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아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며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긍휼과 자비가 가득 차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자기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각자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요, 소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 맞춰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 즉 자기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삶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참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본래의 자아, 즉 자기답게, 자기 자신답게 살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맛을 아는 거죠. 자기 멋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알게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할 수 없는 게 뭐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걸 구분할 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갖고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멋지게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할 줄 아는 것과 할 줄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다움이란 뭘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란 뭘까? 많은 게 있는데요. 두 가지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웃을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춘기 소녀 아이들은요. 낙엽 굴러가는 것만 보고도 깔깔대가 웃어요. 뭐가 그렇게 웃긴지 그냥 계속 웃는 거야. 우리 집 딸들이 아빠 이거 웃기지 않아요? 저는 안 웃겨요. 근데 걔네들은 웃기다고 계속 그걸 보고 웃네요. 신기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도 그랬었거든요. 우리도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살아가면서 웃음을 빼앗긴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미소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삶이 건조해진 거예요. 여러분 미소를 잃어버린 사람은 다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요, 오히려 웃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다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움.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동하는 마음이에요.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꽃을, 예쁜 꽃을 보면 비록 그 꽃의 이름은 몰라도 발걸음을 잠시 멈추어 서서 이 꽃 참 예쁘네. 참 좋다. 이렇게 감동할 수 있는 마음, 그게 하나님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 청년들은 꼭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올더스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이 있어요. 미래 소설인데요. 미래의 어떤 한 그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인간을 공장에서 만들어내요. 네? 그러니까 최고의 그 정자와 난자만을 골라가지고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트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니까 이걸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단계별로 사람들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벽한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저 낮은 계급의 사람들, 그냥 막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꽃을 보고 감동을 하면 22,000볼트 고압 전기가 흐르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요? 처음에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동하다가 자꾸 내 몸에 전기가 오니까 괴로우니까 감동의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꽃을 봐도 아름다운 자연을 봐도 감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감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딱딱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웃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보고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쁘게 물든 단풍들 보면서 잠시 머물러 감상을 하고 저 석양을 바라보면서 마음 뭉클해하는 것, 그게 하나님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 그거는 뭐냐면 생각하는 아이들로 가르쳐야 됩니다. 생각할 줄 아는 아이들. 여러분,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에 엄청나게 잘못된 일을 저질렀죠. 그런데 히틀러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 밑에 수많은 부하들이 이 일에 동조를 했죠. 그 중에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난 후 브라질까지 도망을 가서 거기서 숨어서 지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특수 요원들이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이스라엘 법정에 세웁니다. 15개의 항목으로 이 사람을 기소하죠. 근데요, 정말 소름 칠 정도로 끔찍한 일이 그 법정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정말 잔인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요, 이 사람은요,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고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그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서, 내가 군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뭐 하는 거예요? 상관이 시키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저 상관의 명령에서 복종해서 일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제가 게을르기라도 했습니까? 요령을 피우기라도 했습니까?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왜 나를 죄인으로 몰아세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일리가 있는 말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군인이었고 위에서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그 사람들 잡아다가 수송해서 수용소로 가스실로 보낸 것뿐인데, 여기에서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저 감옥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은 평범한 우리 삶에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그 사소한 평범한 일들이 끔찍한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스 밸브를 켰다 잠궜다 하는 거, 이거 뭐예요? 이게 단순한 일이에요. 평범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스 밸브를 열었을 때 그 가스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게 자기 임무라 할지라도 그걸 해서는 안 되죠.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일하는 무사유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무사유의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생각이 얕아요. 정신세계가 점점 빈곤해져 가는 거예요. 이걸 염려한 어떤 분께서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건명원이라고 하는 아카데미를 설립하셨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교수진을 모아놓고 자신의 사재 100억을 털어서 청년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기 참 까다로워요. 근데 전액 장학금이에요. 최고의 시설에서 이 청년들을 1년 동안 철학을, 인문학을, 또 미학을, 과학을 가르치면서 그 목표는 뭐냐면 생각할 줄 아는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가면 미래가 없다. 그래서 이 땅의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다가 엘리트 교육을 시키면서 생각하는 인간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건명원이 비록 크리스찬 정신은 아니지만 이들의 열정과 이들의 철학과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수고가 부럽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이걸 해야 하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가 조금 흉내내는 건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 공부 어렵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제가 이제 어렵게 합니다. 왜냐?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얼마나 큰 재앙을 초래하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높고 고상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 모토를 가지고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아이들로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세상을 이 아이들을 길들이려고 하죠. 성적으로, 문화로, 돈으로 협박하든지 회유하든지 말 잘 듣게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요, 파라오가 정말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산파들에게 명령한 거죠. 그런데요, 그 파라오의 그 서슬퍼런 명령이요, 작동이 되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신적 존재가 말했는데 그 명령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히브리의 두 산파 십부라 부하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바로의 명령 앞에 맞선 거예요. 거역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그런 거룩한 저항 정신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갖춘 아이들로 길러내야 합니다. 바울은 인격을 속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격이란요, 그래서 안과 밖이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하죠?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다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셔요.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했던 깨끗한 마음,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이 아이들을, 다음 세대 자녀들을 실력을 갖춘 아이들로 길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비결이 뭐였습니까?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됐어요. 믿음과 함께 뭐가 있었어요? 실력. 어떤 실력이요?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요.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 탁월성이 아니라 성실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들짐승으로부터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물맷돌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그 실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영성입니다. 영성.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아이들로 자라나야 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건축가였거든요. 뛰어난 건축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생전 보지도 못한 성막을 만들라 하세요. 근데 건축가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렇게 막 뛰어난 건축물이 아니에요. 요건 요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저건 저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터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겁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거. 토시 하나 달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 토양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씨앗도요, 어떤 땅에 뿌리면 탱자가 되고요, 어떤 땅에 뿌리면 귤이 됩니다. 똑같은 땅인데 왜입니까? 토양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농사는 농부가 짓는 게 아니라 땅이 짓는 거다. 토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아이들을 자라게 하려면 우리 교회의 토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좋은 토양이 되게 하려면 우리 교회의 토양에 어떤 거름을 주면 될까요? 그 거름 얘기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여러분, 최근에 서울에 어떤 아파트에서요, 경비 일을 맡으신 분이 암에 걸려서 일주일에 한 번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셔야 했대요. 그러니 그날을 비울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러분, 이럴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임시로 다른 사람을 세운다거나 이 일이 계속될 경우에 심지어 해고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이 서울의 아파트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치료받으러 가는 날은 주민들 중에 한 분이 와서 그분의 하는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파트 행복도 안 봐도 압니다. 그 아파트 가격 안 봐도 오를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흐르는 공동체, 좋은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교회 토양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하려면 넣어주어야 하는 거름은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콩나물 같은 아이들 길러내려면 그냥 며칠 참으면 되죠. 그러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뻗어가고 나무가 품은 향기를 수십리 퍼뜨릴 수 있는 그런 백양목 같은 거목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려요. 기다려줘야 돼요. 인내해줘야 돼요. 실수도 참아줘야 돼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영적 거목들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토양에 넣어줘야 될 거름은 뭐냐면 희생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사람이 자라지 않아요. 생명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연변에 과학기술대학교 있습니다. 이제 곧 문을 닫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이 연변과학기술대학교 통해서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냈고 중국 전역에 믿음의 사람들이 흩뿌려졌어요. 여러분, 그 학교가 어떻게 운영됐습니까?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석학들이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량으로 돈 한 푼 받지 않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좀 좋아졌지만 30년 전 연변은 어땠는 줄 아세요? 겨울만 되면 스모그가 가득해요. 까만 연기가 도시를 뒤덮어요. 왜입니까? 겨울에 난방을 석탄으로 해서 집집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다 폐질환을 앓으셨어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이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길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걸음은 뭐냐?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죠. 돈이라는 걸음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돈이 아니고 사람 앞에 겸손한 돈, 생명을 살리는 돈이어야 합니다. 많은 재력가분들이 이제 학교에 기부를 하시죠. 제가 아주 인상에 남는, 지금도 기억하는 한 분이 계신데, 정문술 회장님께서 자신의 재산 300억을 카이스트에 기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300억 정도면 우리도 언제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금액이죠. 네. 그런데 저는 그 금액보다 그분이 이 돈을 희사하며 남기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돈 가지고 모방하지 마세요. 이 돈을 부서별로 공평하게 나눠 쓰지도 마세요. 다만 전 세계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연구를 해서 미래의 국민들을 먹여 살릴 기술을 개발하고 과학적 재능을 가진 인재를 길러주세요.
여러분 멋진 말이 아닙니까? 돈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신흥무관학교 세우신 이회영 가문처럼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사용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람을 키우는 좋은 토양을 만드는 밑거름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돈보다 더 구하기 어려워요. 뭘까요? 사람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 한 생명 때문에 서면역을 나고 수변 공원을 나가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기도의 사람, 그런 사람 찾는 게 돈 구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동안은 이 일을 교회 학교에서 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는 주일학교 시스템으로는 그 일을 감당하기 버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투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투트랙으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길러지는 아이들이요, 최고의 교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명원 같은 그런 기관을 세워서 아이들을 엘리트로 교육할 겁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에스겔처럼 그 시대를 구원할 만한 엘리트를 키우는 그런 최고의 교육을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 아이들을 세상의 가장 낮은 변방으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는 중심에서 공부하고 변방에서 일한다. 세베대 두 아들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가장 높은 곳에 있기를 바랬지만 그 바람과는 달리 이 두 아들은 예수님 따라서 가장 낮고 가장 변방으로 가서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뒤처진 아이들을 우리가 돌봐야 됩니까? 왜 건져야 됩니까? 경쟁 사회에서는요, 반드시 뒤처진 애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엘리트 교육을 하나 동시에 뒤처지는 아이들도 붙잡아야 돼요. 부서는 없는데요, 이 일을 우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치일 목사님이 그런 애들 밤 12시에 가서 파출소에서 데려오고 수변공원에서 건져오고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또 도망가면 또 잡아오고. 한상기 박사님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올해로 87세 이신데요, 세계적인 식물 유전 육종학자이십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주식인 카사바 고구마 같은 거래요. 그거를 개량을 해서 나이지리아에 굶어가는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추장으로 추대를 받으셨습니다. 이 어르신이요, 1971년,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에 서울대 교수 자리를 뒤로 하고 나이지리아로 비행기를 4일을 타고 가서 거기서 그 연구를 하셔서 나이지리아 사람들을 살린 겁니다. 명성과 영광의 길을 뒤로 하고 가시밭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이처럼 세상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 땅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현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이 소명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이들 가르친다는 거요, 눈물 콧물 없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지금 얘기 들으니까 막 낭만적으로 들리시죠? 멋있을 것 같죠? 현장은요, 아비규환입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버거운 소명이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소명 기쁘게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 길러내는 일, 그 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노락한 주인 노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설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우리도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처럼 이왕이면 높은 자리, 눈에 띄는 자리, 보이는 자리 선을 아이들로 길러내고 싶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품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어서 이 시대가 이토록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믿음의 아들, 딸들 길러내라 하시니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여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 또 길러내는 대연교회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어려움 중에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들, 그 삶을, 그 가정을, 그 인생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여전히 버려지고 변방에 있는 사람들, 또 눈물 흘리며 건져내고 구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앉으십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여러분 주차장에서는 교제하셔도 돼요. 또 얘기 나누셔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지켜주셔가지고 그런데 실내에서는 절제해 주시고 밖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교제하셔도 되겠습니다. 예배는 오늘부터 모든 예배를 대면 비대면 병행해서 드립니다. 다만 금요 기도회는 계속해서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코로나 대응은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고 우리 교회들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 유아 세례, 입교, 또 성인 세례에 거행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이 4주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그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임재정 김미숙 집사님 할머니 되셨습니다. 따님이 이육가서 출산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상훈 전사님, 성정자 명예권사님 아들 이번 주 화요일 날 목사 안수 받습니다. 그리고 김주영 권사님, 이경란 집사님, 이병욱 집사님 성경 일독해 주셨습니다. 이분들 모두 위해서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안에 새로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없어 메말라가는 고통당하는 이 세상 안타까워하며 또다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기르고 양육하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들의 가정들, 이런저런 사연으로 얽혀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 또 직장들, 학교들, 사업장 위에 코로나 재난의 현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